제가 아마 한 몇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SBS 한 방송사에서 한 3부작으로 주일날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학전 그리고 뒤끝 김민기라고 하는 다큐를 한번 3부작으로 했었죠. 저도 그때서야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됐고 그분이 지었던 아침 이슬이라든지 상록수라는 곡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어요. 신기하죠. 그 김민기라는 선생님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한국사 안에서도 선한 영향을 미쳤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몰랐잖아요. 몇 년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일삼았던 한 여인의 이름도 사실 여러분 대부분 다 몰랐잖아요. 그게 드러나니까 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은 사실은 뒤늦게 꽃을 피우고 뒤늦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마 생전에 자신이 광고하고 자신이 나팔을 불었다면 아마 우리 김민기 선생님이 그토록 추앙을 받았을까? 근데 이분은 무교세요. 종교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그를 추억하는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은 예수를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궁금했어요. 이분의 스승이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그 스승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분은 천주교인이시자 무의당이라고도 불리는 한살림 생명운동을 하셨던,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나지구다 팀의 거의 선조격이라 할 수 있겠죠. 강원도 원주에서 지냈던 바로 장일순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자신의 호를 작은 좁쌀 하나라고 호칭하면서 어떤 생명운동과 여러 민주화 운동에도 힘썼던, 그분과 함께 했던 분들이 여러 천주교 주교님이나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일면을 보니까 그 당시 생생했던 시인 김지아라든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유홍준 씨라든지 아마 제가 존경하는 판화가 이철수 씨 같은 분들, 그걸 김민기 씨가 이분들의 제자였습니다.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한 분의 인생과 삶을 감명받았던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를 본받아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됐어요. 이 장윤실수의 평전을 읽으면서 그 김민기 선생님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때야 들었어요. 당연히 이런 스승과 이런 선생을 가까이 하면 이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하지라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과 닮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여서 개인적인 메시지에서 좀 공동체적인 메시지로 좀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개인에 대한 적용,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해도 좋은데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였어요. 공동체였어요. 공동체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닮은 교회로, 복음을 전수하는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말씀이어서 오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디모데서 2장 14절과 26절 말씀이 좀 꽤 긴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댁에서 혹은 일터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은 형제님들, 15절은 자매님들, 2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시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서신서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바울의 문장 자체가 처음에 읽고 쉽게 다가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댁에서 좀 더 숙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수해라, 복음에서 기꺼이 고난을 받아라. 근데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와 개인으로서 그 복음과 닮아가야지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14절에서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갑자기 주의를 환기시키죠. 새 번역이 의역한 거예요. 신도들이라는 말은 없지만 공동체에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디모데 한 사람만이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이들에게 일깨워라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엄숙한 당부죠. 그래서 14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또 키우거나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엄숙히 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 꼭대기에 있고 엄마 아빠 머리 꼭대기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웃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엄숙히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수련회를 가든 어떤 여름 선교를 가든 그럴 때 뭐 장난을 치다가 어떤 생명과 직결될 때 그럴 때는 빨리 중하게 엄숙하게 뭔가를 조치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앞으로 등장하는 어떤 한 이슈를 잘 다루지 못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너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낭패를 볼 것이고 그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의탁받았고 아름다운 것을 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그 아름다운 것에서 고난도 기꺼이 받으라고 하는 너희 교회 공동체가 그 이슈 하나를 다루지 못한 것 때문에 너희 교회가 망가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 이슈라는 것은 바로 말다툼입니다. 말다툼에 관해서는 18절에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 말다툼은 그냥 여기 있는 우리 성현 형제랑 우리 지훈 목사님께서 그냥 뭐 찬양 선곡 때문에 그냥 다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분 지금 졸려오시죠? 아니, 살짝 저한테 지금 집중 못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저희는 해원교회 갔다 왔죠. 또 청소년부 어제 갔다 왔죠. 그래서 우리 지훈 목사님 목소리가 완전히 거의 뭐 소나무 하나 붙들고 주여 한 500창 한 목소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좀 쉬셔도 좋고 그런데 제가 뒤끝이 있으니까 왜 일로 갔을까요? 일로 안 오시고 이 말다툼과 관련돼서는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말다툼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14절에서 그렇죠?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듣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니, 말다툼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논쟁도 하고 변론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많은 말을 했는데 아무 유익이 없대요. 둘째,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한대요. 아니, 어떤 말을 들어야, 어떤 강연을 듣고 어떤 설교를 들어야 내 개인과 공동체가 파멸에 이릅니까? 이 파멸은 영어로 디스트럭션, 건물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떤 말을 도대체 우리가 들어야 내 개인의 인생과 내 공동체가 망가질까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다툼의 폐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는 말다툼과 관련돼서 병이 든 사람이다. 일종의 질환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 데서 뭐가 생겨요? 시기, 분쟁, 비방, 악한 의심은 다 관계적인 단어예요. 이 말다툼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관계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복음을 의탁받고 전수받고 복음대로 산다고 하는 그 공동체가 정작 교회와 멀어지는, 복음과 멀어지는 교회가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공동체가 그렇게 복음과 멀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과 가까워질 수 있는, 복음을 닮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을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강의를 보시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올바르게 가르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올바르게 가르친다는 단어는 영어로 뜻을 풀면 cut straight, 그러니까 똑바르게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해석하고 적용할 때 바르게, 똑바르게,
그렇죠? 우리가 가위로 뭔가를 날카롭게 선을 맞춰서 딱 자르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것이 밭이랑을 정확하게 나눈다. 그리고 건물을 세울 때 그 모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가정교회에서 삶으로 말씀 읽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을 나눌 때 이 컷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정확하게 자른다라는 의미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그 진리에 천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그렇죠. 오늘날 많은 유튜브에 설교와 예배 실황이 올라갑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그 예배 실황을 전체를 올린다라는 것. 그래서 설교만 딱 잘라서 또 올리기도 하는데 그 예배 실황을 이렇게 간혹 유명한 CCTV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참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광대 짓을 하는 건지, 저게 이단과 사이비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건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복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재단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노력하는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16, 17, 18절을 보시면 복음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16절, 이들의 특징은 속된 잡담을 얘기하죠. 근데 이 속된 잡담이라는 건 아까 앞서 14절의 말다툼의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원문으로 보면 점층법인데 점점 발전해 가는데 뭘 위해서 발전해 가냐면 불경건함. 불경건한 단어가 좀 어렵죠. 이 불경건함은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 이게 불경건함이에요. 경건하다,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교회에서 여러 행사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그것들을 다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닮아간다거나 어떤 유력한 리더를 닮아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회사를 닮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불경건함에 더욱 빠져가는 겁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죠. 분명 우리가 섬겼던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던 교회, 혹은 우리가 지나왔던 그 교회들 가운데는 복음에 참 근접했던 교회도 있는가 하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받았던 그 복음과는 거리가 먼 공동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경건함 쪽으로 점점 발전해 가는데 그 원인이 말다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이 말다툼을 일삼는 자들의 특징은 암이에요. 암은 하나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암세포도 성장해요. 근데 이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쳐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남자의 실명을 거론하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들은 리더였을 거예요. 바울처럼 교사와 선포자였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뭐예요? 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는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이 점층법이 보이세요? 이 말다툼을 일삼는 자들로 인해서 더욱더 경건하지 않음에 빠지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말이 암처럼 퍼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디스트러션,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뒤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뒤엎어버려서 잔해를 남게 만들어버립니다. 바울은 바로 이 18절에서 말다툼을 일삼는 자들의 현재 상태와 그 말다툼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선 그 정체는 진리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 이렇게 밝히죠.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났다. 후메네와 이 빌레도는 바울과 디모데처럼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선포자와 교사였지만 그들은 이미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리더들이 정말 진리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진리에서 벗어난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을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젊은 시절엔 정말 선명하고 분명히 진리를 가르쳤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진리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도 아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위험성에 얼마든지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이 말다툼의 정체는 그냥 누가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 이게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다툼의 정체입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였죠. 이 이단은 부활이 이미 끝났다. 부활은 지나갔다고 얘기했어요. 몸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는 그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증인들이었거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또 몸의 부활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막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이들이 복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의 말씀은 이따 세 번째 대지에 얘기할 텐데,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20절부터 26절까지 두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이 비유의 장소는 똑같아요. 큰 집. 그리고 큰 집에 하나는 깨끗한 그릇.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의 비유고, 두 번째는 온유한 종의 비유예요. 이 종이나 그릇이나 모두 큰 집에 있는 도구들,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비유에 대해서 그릇의 비유를 대죠.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들목 꿈꾸는 교로 하자면 그릇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금그릇이다. 아무도 없으시군요. 그래요. 좀 겸손하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은그릇이다. 실버다. 아직도 안 계시네요. 나는 나무그릇이다. 어디까지 내려가고 싶으세요? 나는 그냥 질그릇이다. 아직 없으시군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물론 세상은 다이어수저, 금수저, 그리고 흙수저로 나눕니다. 아마 어쩌면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래 나는 흙수저인데, 아니 갖고 있는 걸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핵심은 21절에 있어요. 어떤 걸 귀하다 천하다 분류해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교회에서 많이 쓰이고 나무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정도의 바울이 아니죠. 21절에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귀한 그릇에 있는 거예요. 금과 은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귀한 그릇이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이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22절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청년 때, 젊을 때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겸손하시네요.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다이아는 아니셔도 금그릇이죠.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저희 집에 금그릇 하나를 사주세요. 그럼 제가 금그릇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복음과 닮은 교회는 뭐냐면 주인이 쓰고 싶을 때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편한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주인이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기 편한 교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 머리 되시잖아요.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야 우리 꿈꾸는 교회야, 이번 여름에 이번 가을에 겨울에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는데 그 결정을 누가 막을 수 있죠? 저와 운영위 원장님과 우리 목사님들이 막을 수 있잖아요. 쓰기 너무 불편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가령 금그릇으로, 여러분 은그릇으로, 아마 이 가운데 금그릇 은그릇 집에 있으신 분도 있어요. 뭐 코넬이라든지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에 여러분의 아이가 똥을 묻혀놨다고 생각합시다. 그건 무슨 그릇이에요? 똥 그릇이에요. 아니, 똥이 묻어있는데 아이고 이거 똥이 묻었네? 닦고 바로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줍니까 손님한테? 근데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이고 그냥 아이가 만든 레고 그릇이라고 합시다. 근데 너무 깨끗해. 그래서 손님이 찾아와요. 밥을 주고 물을 떠다 줘야 돼. 어떤 그릇으로? 똥 묻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나무 그릇과 질 그릇으로 하겠죠. 이게 주인 쓰시기에 요긴한 편한 그릇이에요.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깨끗한 그릇처럼 복음을 닮은 교회로 세워질 때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서 하나는 피해라, 그리고 하나는 쫓아라. 그렇죠? 피할 게 뭐예요?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죄와 대해서는 우리가 싸울 수도 있어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핑계 대지 말고 피해야 되죠. 죄와 한번 와라. 내가 싸워본다. 나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이 죄 내가 이길 수 있어. 다집니다. 다져.
죄를 보면 피하라는 거예요. 멀리 멀리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쫓으라 그러죠. 뭘 쫓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 인기 없는 것들이에요. 뒷것이었던 김민기 성사님이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자기의 목소리로 크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작게 싸웠어요. 그래서 아침 이슬이 국민의 저항송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언젠 그분한테 부탁했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런 국가적인 재난에서 노래를 하나 지어달라고. 이분이야말로 그런 노래를 지을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거절했대요. 그 국가적인 큰 재난과 아픔을 당하신 그 유가족들과 그 희생자들을 내 알량한 그 노래 하나로 그것들을 치유하거나 그것들을 부르고 싶지 않다. 그게 솔직한 모습이었죠.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의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지. 인기 없는 것들, 믿음, 사랑, 평화, 교회 안에서도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걸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열심히 쫓아라? 사도 바울은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 분이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공동체를 얘기해요. 이번 해원교회 여름 선교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작년까지 청년부만 갔었죠. 다른 교회랑 연합해서 갔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가정교회 가족들, 그리고 가정교회 우리 아이들까지 같이 갔잖아요. 아까 우리 예준이가 등장하니까 다 웃으시더라고요. 무슨 의미예요? 제가? 저 녀석. 기특하네? 뭐 이런 마음이셨잖아요. 오늘 주일 칼럼에 우리 최주희 청년 학생이 글을 너무 잘 썼죠. 아까 우리 사역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 사모님이 우리 주희 너무 글 잘 쓰네. 마지막 그 문장 하나님을 리스펙. 이건 진짜 초 MG. 근데 아까 영상에 나왔죠. 한 민준 형제라고 저 내년에 꼭 오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민준 형제, 태랑 자매, 성형 형제 평생 교회를 안 와본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선교팀과의 경험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사실 다른 영상을 틀어주고 싶었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한 2박 3일 더 3박 4일 더 있는다고 그래서 제가 용돈을 좀 보내줬거든요. 또 이 친구들이 너무 공항에서 또 4명이 또 내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2분짜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오늘 가셔야겠다. 야 얘네들 다 교회 오겠구나. 근데 오늘 아무도 안 왔어. 근데 괜찮아요. 왜? 우리 주위 청년이 그 과에서 교회야. 만약 주위 청년이 너희들 이거 다 받았지, 다 먹었지, 다 누렸지, 오늘 꼭 교회 와. 그런 친구 끊어져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우리 민준 형제, 성훈 형제를 위해서 군대 가서 망가지지 않기를.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사역자가 목사님 요즘 군대 가도 안 망가집니다. 너무 편해서. 그래서 그렇다구나. 감사하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는 것. 그게 이번 여름 선교에서 나무 성경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조금. 두 번째 비유는 종의 비유입니다. 교회에 큰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그래요? 23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 이게 아까 14절의 말다툼과 16절의 속된 잣다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여기에서 싸움이 생긴다. 종들 때문에 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에. 종들 때문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서 복음과 닮은 종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과 25절 전반절인데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5가지를 얘기해요. 한번 여러분 자신과 우리에게 또 리더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다투지 말래요. 어쨌든. 부부싸움은 예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러면 누가 리더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투지 말라는 것은 이거죠. 저항하지 마라. 불의한 것에 대해서 싸우지 마라. 목소리 내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아시겠죠? 다투지 말라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에게 이게 맞는 말인데 진리인데 얘기를 할 때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혼내고 때로는 힐난할 수 있고 분별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성을 잃고 뭐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큰 소리 한다거나 뭐 폭력을 쓴다거나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그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다투지 마라. 제가 이민교회를 8년을 경험하면서 뭐 얼마나 망가지는 이민교회 소식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옆에 있던 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의자를 들고 서로 뭐 의자 던지기도 아니고 나를 따르지 않는 저 장로무리를 향해서 의자를 던져라. 전화기가 날아다니고 또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그 거룩한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서는 한 권사님과 다른 권사님 따르는 두 집사님이 우리 식사 모임 때 서로 이게 뭐라고 하지? 뺨이라죠. 뺨을 서로 날리고 교회는 다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다 기억하시죠? 제가 목사님들 가정교회 MT 가실 때 제가 딱 한마디만 주문하잖아요. 절대 싸우지 말고 오시라고.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싸웠냐고. 안 싸웠다고. 너무 좋았다고. 됐다고. 근데 나중에 뭐 긴 역사 속에서 가정교회에서 싸우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좋은 걸로 싸울 수는 있죠. 갈등은 있을 수 있고. 근데 정말 폭탄 터지듯 싸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습이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 이어지죠.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어요? 온유해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12영, 12사단도 되는 천사들 뒤에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몇 명의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내가 이 12영을 내가 불러서 휩쓸지 못하겠냐. 그게 온유함이에요. 힘은 있는데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길들여져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내 온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잘 가르쳐라. 뭐 어렵지 않죠.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죠.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번째,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이 참을성 앞에 온유와는 좀 달라요. 이것은 고통과 악을 견디는 거예요. 이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지금도 아마 내일 뭐 사표와 사직서를 마음에 품으신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거 참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악과 불의와 고통을 참아내는 거. 다섯 번째는 뭡니까? 25절에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줘야 된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과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중 인격자들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품으세요. 바르게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세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이런 다섯 가지의 태도를 가진 종들이 많은 교회면 교회일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회심이죠. 리커미트먼트, 재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목자님들과 언역가족도 하늘가족들께서 가정교회 연합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와 여러 사역팀에서 이런 다섯 가지의 태도를 가진 종들이 있다면 아까 깨끗한 그릇처럼 주인 쓰시기에 요긴하게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 내가 품었던 생각이 달랐구나. 내가 목자님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내가 이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생각이 틀렸구나.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26절은 부연 설명입니다. 이 반대했던 사람들의 특징, 반대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능력을 알려줘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역 성경을 보시면 개역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의 번역이 나와 있어요. 이 대명사인 힘과 희지를 어떻게 번역하냐서 악마로 번역할지 하나님 번역할지를 좀 어려워해요. 세 번역은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수하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영적인 상태와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나죠.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의 상태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에 씌워 있는, 올무에 마치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풀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는 겁니다. 이 복음과 닮은 교회를 세워갈 때 사도 바울은 19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보면 기초가 보인다. 그렇죠?
여러분, 나도 꿈꾸는 교회 이제는 한 6년, 어떤 분들은 이제 몇 개월, 어떤 분들은 몇 주가 되셨을 거예요. 이 꿈꾸는 교회 가정교회와 청년부와 또 꿈꾸는 여러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이 꿈꾸는 교회의 기초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분명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용인에 있는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많은 설왕 설례가 있죠. 원로 목사는 그대로 건재한데 두 명의 담임 목사가 꽤 훌륭하신 분들이 바뀌었어요. 그냥 화제가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은 있었겠지만 그 교회의 기초는 그 원로 목사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추측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청사진과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서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을 때문입니다라고 원인절로 했냐면, 결과절로 했냐면 18절 하반절에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 꿈꾸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교회가 무너지죠. 리더들이, 대표 목사가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뒤엎는 일이 일어난다면 순식간에 교회는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9절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초가 이미 튼튼히 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영광스러워요. 고린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이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과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누군가 헌금을 많이 해서, 누군가를 많이 헌신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들목 꿈꾸는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조차도 이 기초가 나야,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기초가 나의 수고야, 나의 섬김이야, 나의 지분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기초를 세울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과 문들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아무리 그 교회가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주님께서 나의 교회라고 부르시는 우주적 교회와 그 우주적 교회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나들목 꿈꾸는이라는 작은 하나의 교회도 죽음의 세력조차 이길 수 없는 그런 튼튼한 기초가 서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흔들죠. 제가 여러분들 흔들 수 있어요. 제가 사임하고 제가 은퇴할 때 이 교회 흔들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한번 제가 어떻게 흔든지 한번 보실래요? 괴로우실걸요. 정말 괴로우실 거예요. 그 교회를 흔드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저희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이해가, 교회 기초에 대한 이해가 얕아지거나 천박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복음의 정신을 따라 도전하고 모험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모험했는데 위기와 어려움과 당혹스러움을 견딜 때, 경험할 때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를 보면 기초가 보이는구나. 나들목 꿈꾸는 교회의 기초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면 교회가 보인다. 당연하죠. 원문을 보면 기초에는 두 말씀이 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인이 뭔지 아시죠? 그 편지에 인으로 찍어서 못 듣게 만드는 거. 두 가지의 말씀이 인처럼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기초는 이 두 가지 말씀으로 기둥처럼 서 있다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 기초에 영원히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중 정체성을 얘기했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죄 가운데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이제 살게 하셨구나, 거룩한 자녀로 불려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그렇게 보이세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병원에서, 어떤 일터에서, 혹은 직장에서, 아니 집에서조차 크리스찬 부모다운 삶을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가십니까?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잊어요.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가 보다. 내가 크리스찬이 맞나?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실패하며 살아가지만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은 바로 인처럼 교회의 그 튼튼한 기초에 새겨져 있는 내가 교회 가운데 하나구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얼마나 잊기가 쉽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시지만 내일 직장 속으로 들어갈 때 또 나의 가정 상황을 들어갈 때 얼마든지 잊어버려요. 희미해져요. 이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숙제고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말과 때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눈에 보이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 선택의 총집합이 삶이라고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미성년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미성년자의 범죄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갑니다. 전가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요, 아직.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 모욕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 조심하는 것, 그게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뭐 꿈꾸는 교회 자체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울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꿈꾸는 교회가 만약 회사처럼 되어간다, 여러분 저항하셔야 돼요. 어떤 이익 집단처럼 되어간다, 저항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세 번의 절기의 감사헌금을 그래도 밖으로 흘려보내고 할까요? 왜 우리 아이들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행운교회, 우리보다 훨씬 자산도 많고 부자인 교회를 왜 도우려고 할까요? 우린 꿈도 못 꾸잖아요. 우리 옆에는 200평 땅 한번 사자. 얼마인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믿고, 그래도 행운교회 그 시골의 그 분들보다는 우리가 먹고 살만 좀 한계 있고 거기에 과잉된 부분들을 아니면 내 것이지만 아껴서 흘려보내면서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름을 꿈꾸는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그 공동체에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만 꿈꾸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을 꿨다면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 가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에 걸리신 여름 선교팀들,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 지금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어제 갔는데 정말 교사는 할 짓이 아니에요. 정말 할 짓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그 2박 3일을 같이, 또 우리 한 가정교회 청년 형제는 장염이 와서, 근데 어제 저희가 떠날 때쯤 오더라고요. 그 차를 끌고 3시간 30분 동안. 너무 와와 하지 마십시오. 모든 분들이 그 와와 들을 만한 금액인데 그냥 하나의 그 형제 교만해져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맡았던 이 반이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아이들과의 우정을 좀 쌓고 싶어서 그 아픈 배를, 그래서 바비큐도 못 먹더라고요. 그런 선생님들이세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그 장일순 선생의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이 식당에 그 메뉴판 잘 짜여진 거, 컴퓨터로 쓴 글씨가 자기는 그 글씨가 와닿지 않는데요. 근데 이분이 글을 정말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구마 얼마, 뭐 감자국 얼마, 할머니들 하루에 막 쓰시잖아요, 장사. 그 글은 너무 와닿는다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글씨가 생활에 쓰이지 않으면 그 글씨는 이미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군 고구마라고 쓴 그 글 속에는 살려고 하는 진한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이 군 고구마를 몇 개 팔아야 3,000원을 얻어야 내 자식 아이들을 내가 먹일 수 있어.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군 고구마 3,500원 혹은 5,000원 쓴 게 얼마나 진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 군 고구마를 팔기 위해서 온갖 추위와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을 다 감수하고 그 글씨를 썼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이 여러분 너희는 완벽하다, 복음 전수해라, 명령 끝나지 않습니다. 힘쓰십시로 끝나요. 저와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꿈꾸는 교회, 행운교회는 75주년이에요. 우리는 5주년이에요. 우리 5살짜리 밖에 되지 않아요. 행운교회는 그 척박한 제주 땅에서 75살 이제 내년에 보내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연륜이 차이가 있죠.
저는 꿈꾸는 공동체가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하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과 드린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루도 제정신을 가지고 살기 어려운 이 땅 한복판에서 우리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이동할 때 주님, 복음과 닮은 개인과 우리가 전수하는 그 복음과 닮은 공동체로 더욱더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담기 위해서 개인 또 공동체 안에서 직장과 일터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지쳐있고 피곤한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이번 여름이 뜨거운 무더위 가운데 좋은 쉼과 재충전 갖게 하셔서 또 9월부터 서늘한 그 가을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답게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답게 우리의 모든 열매가 교회이게 하시고 우리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가족들과 손님들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